만 40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예배학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목회 나가서 설교할 때에, 특히 타 교회 가서 설교할 때에 인사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라, 말씀만 전해라 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는데, 가끔씩 저 목사가 왜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잘 지냈었죠? 고난에 얼마나 동참했습니까? 저는 이종원 목사님 덕분에 사순절 내내 고난이었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저를 여기에, 그것도 성금요일 저녁 시간에 설교자를 세우신다 그러길래, 제가 몇 번 사역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정말,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우리 이성덕 장로님이 또 옆에서 또 한번 거들으셔가지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영양에 조그마한 농촌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합해도 한 500명이 안 됩니다. 한 10몇 명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 남덕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대구 남덕교회가 아마 안동서부교회하고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 안수집사로 있다가 늦게 신학을 했는데, 거기서 목사 되어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립니다. 떨리고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교회력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또 설교 모두가 교회력에 맞춰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순절 돼 가지고 이번엔 또 어떻게 또 사순절 예배를 준비하자, 그런 가운데 제 마음의 감동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한 줄씩 뽑아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뭔가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되고, 사순절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어쩌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말씀 그 자료를 넘겼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을 자막이 저렇게 나옵니까? 저는 제 사진을 얼굴 빼고 전체가 말씀 자막으로 나올 그래 알았는데 저 조만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5장 33절부터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마태복음 말씀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제6시가 되면 제6시로부터 요것만 들립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그것도
복음서 중에 두 복음서 마태, 마가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성경 66권에 다 담아도 모자랄 바인데 왜 분량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아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했던 걸 종합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들의 고난과 아버지의 침묵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 조석재 목사님 오늘 설교 대충 뭔지 알겠다라고 짐작하신 분들 계시죠? 그 성령의 역사하신 겁니다. 신앙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짐작도 뭐합니다. 시골 교회에 와보니까 설교를 하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구절을 올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만 보고 오늘 강사 목사님이 대충 어느 정도의 말씀으로 전하겠다라고 짐작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입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대전에서 큰 화재 사건이 있었죠. 엄청난 불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아까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불난 현장 속에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기다렸겠습니까? 아니죠. 살려달라고 아마 처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세월호가 바닷속에 침몰해 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학생들이? 아니죠.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그야말로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처절한, 정말 처절한 절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충분히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은 그보다 더 안타깝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외치는 절규는 아마 세상의 그 어떤 절규보다도 처절한 절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낮에 외쳤던 절규했던 그 절규가 바로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다 알지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절규가 내 안에 다가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한번 감고 두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청이 터져나가도록 한번,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한번 여러분이 마음껏 절규하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절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래도 10분의 1도 못 느끼지요. 이 절규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살려내시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계획 세웠던 이 인류의 구원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앞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만에 짓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못 내려오실 것 같습니까? 내려올 수 있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내려오면 안 돼요. 내려오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사명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물거품되어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못 내려옵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이미 그대로 예언해 놨습니다. 제가 드린 게 현대어 성경인데,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에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가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려내면 안 돼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냥 그 침묵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아무런 어떤 액션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아주 강력하게 누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계속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6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르네 사람이 시오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구르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갑니다. 물론 로마 병정이 그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 됩니까? 아니, 그 험한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로마 병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힘들어하신 것을 보시고 마침 그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니까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4절 45절 말씀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시 같으면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그런데 캄캄했어요. 뭐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해를 가려가지고 그래서 캄캄한 것이 아니고, 여기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캄캄했다라는 거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 환한 태양 빛이, 해가 빛을 잃는다는 게 그도 정오에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개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침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강도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할 때에 옆에 있던 그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대로,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저분은 하나도 잘못된 일 한 일이 없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은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쳤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천국 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니, 그 강도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볼 때는 뭐 안타까웠어? 뭐 들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가운데서도 그 아들 예수에게 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그것을 목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완전한 버림이 아니고 영원한 외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침묵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그 구원 역사를 주권으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말도 못하지요. 그 고문을 당하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로를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못으로 박히고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이야 말로 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지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원문을 지객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그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자기에게서부터 내어보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자기에서 내어보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문을 지객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아니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그 목숨을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두 배에 있는 강도,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죄값으로, 그것도 강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늘 제가 안동서부교회 성금요일 설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좀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아빠 그 큰 교회 가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톡을 보냈는데, 제가 남도교회 고등부 부장할 때에 그때 제가 고등부 부장하면서 고3 담임을 했습니다. 거의 고3이 거의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 됐으니까 엄청났지요. 근데 그때 늘 여름마다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때는 그냥 팽신도 집사 자격이었으니까 저보다 눈이 동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너를 위한 죽음이다라고 했어요. 너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너를 위한 죽음, 너를 위한 죽음. 너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죽음이란 나를 위한 죽음. 이 말씀에, 이 말에 그 학생이 가슴이 이렇게 탁 꽂혔어요. 그리고 내내 그게 떠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가고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 서부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빠를 거기 세우신 것은 이 많은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들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 가지고 파이팅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목숨은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냈겠습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 인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걸 지금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동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들과 고난과 아버지의 그 침묵 가운데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없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심정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여,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거는 절대로 못 합니다. 이 십자가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씌우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른 방법, 좀 순한 방법 좀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집중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들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이 고난, 이 침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고난과 아버지의 침묵, 이것을 제목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으면 합니다. 아들 고난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침묵 가운데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곳에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랑으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금요일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낮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 책임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 그것을 완성시켰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설교를 마치면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에,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요까지는 참 좋아요. 요거만 딱 하고 그냥 예수님이 자 이제 가자, 뭐 식사하자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정확하죠. 그냥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굳이 주석을 달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뭐 빼다 먹도 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동서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들, 딸들, 부모, 형제, 일가친척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또 이제 전도합시다. 부활자도 가면, 아이고 목사님 저 이혼하지 하지 맙시다. 그럼 맨날 해봐도 욕만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지 마자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 나눠줘도 되는데,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 계란
부활절 계란 줘도 안 되고요.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선물 다른 사람 다 줘도 저 사람은 안 돼요. 왜요? 워낙 가슴에 맺힌 게 많아가지고.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석재 목사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몰라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의지를 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찬 때 식사를 하셨잖아요. 6월절 만찬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잔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이 잔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석을 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념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한다고요? 십자가 목걸이, 요새 금값 비싸죠? 그 목걸이 해가지고 탁 십자가 탁 달고 이래 다니는 게, 이게 예수님 기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지, 그 죽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집주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라고 다 문패를 붙여놓고, 그 있죠, 액자를 붙이고, 6월절 만찬 액자를 딱 붙이고, 그걸 볼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여러분께서 가정에 믿지 않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다면, 요즘 손자, 손녀들, 예수님 안 믿는 손자, 손녀들이 많지요. 안동서부교회는 그래도 많은 사역을 하시는 거 참 다행입니다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숱한 고난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다 희생했다.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은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다. 네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선물을 받는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몸이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구원 역사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알려라는 거지. 이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종료주일이었는데,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하루 전에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죠. 시몬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와서 아주 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향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장사를 위해서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좋은 일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싼 향유 깨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헌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고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안 계신다고 그러죠. 뭡니까? 시간을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싶어도 구제하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은 가서 돌아보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보교육자로 교육전도로서 있으면서 대구에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한 분을 만났어요. 보니까 우리 해병대 선배라. 아이고 선배님 반갑습니다. 아마 인사하고 딱 만났어요. 그러고 제가 여기 교회 교육전도사입니다. 선배님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조혜병 그래 조혜병이 그래 뭐 가야지. 그래 약속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우리 해병대가 거짓말 잘 안 하는데 나는 거짓말도 하지만은 예배 마치고 오후에 찾아갔어요. 돌아갔었대요. 토요일날 저녁에 돌아갔었대요. 3일이 안 돼가지고 돌아갔었대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제일 먼저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명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다가 내가 좀 내 기도대로 저 밤새 안녕해야 내가 천국 가는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렇죠. 가난한 자가, 어려운 이웃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아니요, 또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하장사로도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일 많지요? 많습니다. 좋은 일을 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에게도 말 못할 고민 가지고 고통하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고난이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가 좋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뭐가 좋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내 삶의 문제에서 역사하셔서 거기에 부활의 은혜가 있다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있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절규하지 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늘 이런 식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딱 간절하게 주님 찾기를, 아니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일 모레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동서부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특히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